자, 샤우팅할 말씀은 10절입니다. 10절.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애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아덴 지역에서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선교 지역에는 어쩔 때는 막 부흥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핍박이 심해서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렇지만 선교 사역을 우리가 함부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아덴에서 성과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근데 이 고린도 지역도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나 힘든 지역이에요. 구원할 영혼이 없는 아덴이나 구원할 영혼이 많은 고린도나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린도 지역에도 내 백성이 많다. 구원할 백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 백성이 많다, 구원할 백성이 많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것을 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영혼 구원을 위해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둘 수 있겠지만, 자, 그냥 쉽게 얘기해 볼게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네, 영혼. 이거는 분명히 얘기해야 되죠. 교회가 무슨 돈 벌기 위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땅 넓히 유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돈이 있다고 한다면, 뭐 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목적은 뭐냐?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참 금고에 돈이 많으면 그러면 성공한 목회인가요? 그게 성공한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목적은 돈이 있든 땅이 있든 뭐가 있든 생명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혼 구원해야 된다, 생명 살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겠죠? 맞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여기 떠나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게 엄청나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옮겨갔다라는 뜻이에요. 거의 막 도망갔다라는 그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아덴에서 전했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 북쪽에서부터 복음을 들고 오다가 배를 타고 왔는데 우리 조선 수군이 저 배 외국에서 오는 배니까 그 배를 적으로 간주하고 불을 질러가지고 배를 태웠어요. 그러니까 거기 토마스 선교사님이 간신히 수영을 해가지고는 조선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품에 성경책 3권이 있었어요. 근데 조선 수군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딱 붙잡자마자 목을 베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그 품에 있던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어때요? 에휴,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그냥 저렇게 죽어버렸네. 아유 불쌍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품에 안았던 성경책을 주면서 그 성경책을 받아간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우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무나 실패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열매는 인간이 볼 때 열매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또 다른 열매를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소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잖아요. 이제 떠나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 지역은 이게 동서로 바닷길이 열려 있고요. 남북으로 도로가 있고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이제 길목 역할을 해요. 네.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내후년에 성지순례 계획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후년, 그러니까 2026, 2027년에는 이제 성지순례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한 2년 정도 준비해야 돼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2차 성지순례, 오늘 지금 사도행전 우리 배우고 있는 요 부분을 한번 성지순례를 지금 갈 계획이 있어요. 2007년에 6월, 5월 뭐 이때쯤에 그냥 여러분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함께 이제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겠죠.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거예요. 돈이 모이니까 돈이 있는 곳엔 또 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부정부패 음란이 성행하고, 그러니까 구약으로 치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별명이 있었는데, 고린도 남자 그러면 기둥서방, 고린도 남자 그러면 그냥 기둥서방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둥서방이 뭔지 아세요? 하여튼 고린도 여자 그러면 몸 파는 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음란한 그런 지역이에요. 고린도 남자래, 그럼 저 사람은 기둥서방이야. 고린도 여자야, 그러면 몸 파는 여자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음란했던 그런 지역이죠. 모레네 남자, 그럼 뭐예요? 기도하는 남자라고 해야죠. 네? 모레네 여자, 그럼 뭐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여자, 이렇게. 다시요. 모레네 남자, 그러면 기도하는 남자. 모레네 여자,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여자, 이렇게. 그렇게 소문나야 되는데, 고린도 남자, 그럼 뭐라고요? 기둥서방 이랬단 말이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둥서방이었다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요, 바울이 엄청나게 힘들어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힘든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네요.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냥 이때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역시 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로마에서 텐트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사업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 사업 머리가 좋으니까 사업을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하지만 근데 그렇게 막 번성을 하니까, 그리고 막 종교적인 그런 세력들이 커지니까 이 로마에서 이런 외국인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킨 거예요. 다 나가라고 로마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거지가 돼버린 거죠. 거기 있던 사업 기반 이런 거 전부 다 날려먹고 그냥 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 도망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어디로 도망왔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이 고린도 지역으로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럼 뭐 바울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자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을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텐트 메이커. 텐트 메이커 하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향이 다소인데 이 다소에도요 천막을 만드는 원재료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어느 정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좀 있는 사람이고 계속 뭐 그걸 봐왔으니까, 게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천막을 생업으로 여기는 사람이니까 딱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쩔 때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역이 필요한데 하나님 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거기에 맞게 사람 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놀라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인연들을 이렇게 만나주시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이제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해요. 이제 함께 사업도 이제 하면서 이제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러면 사업이 딱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그만하고 아싸 이제 천막 팔아먹고 살면 되겠구나 이제 돈이나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온 이유는 뭐예요? 제일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본업이 뭐예요? 이제 여기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본업은 내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업으로 먹고 살라고 생업으로 주신 직업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업은 뭐냐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업을 주셨어요. 이것도 하라고 내 직장에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생업으로 먹고 살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업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고린도 지역에 보내주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소용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니까.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되는 인생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본업이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면 본향에 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 살리는 게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지 본향에 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업과 본업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텐트 메이커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으면 아싸 하나님의 뜻은 고린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사업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권사님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생명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요.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끝인가? 그럼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뼛속까지 죄인이잖아요. 어제도 춘천 갔다 오면서 운전하면서 어떤 가정 부부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래요. 아니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인가? 진짜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서 계속 상처받고 계속 눈물 나고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바울의 본업은 날마다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구원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도 4절 다시 읽습니다.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예, 여러분의 생업과 본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방향도 달라져야 돼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위해 더 집중하니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더 힘이 있고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업과 본업은 구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고린도 지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곳,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거기가 고린도 교회고 거기서 생명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제도 이제 춘천에 이제 호텔에 머물게 됐는데 호텔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호텔도 있네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글쎄요. 어떤 모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호텔이에요. 이 장로님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 사역하고 목회 힘드시니까요. 그냥 전부 다 무료로 다 제공해줘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본업 생업은 호텔 영업이지만 생명 살리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업과 생업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 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어요. 사실은 도망치듯 바울만 왔었거든요. 근데 같이 온 거예요. 자, 그러니 바울이 더욱 힘을 얻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러면 5절 여러분 끝에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부분에 밑줄을 치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부승 제중령 이거 전했다 그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 얘기를 증거했다는 얘기죠. 예, 그거를 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왜 누가는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고 했을까? 자, 5절을 다시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뭐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이거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지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지만 누가가 이렇게 바울을 보고 있으니까 바울이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고 지금 누가가 적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누가의 심정을 한번 봐보세요. 다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지만 대적들의 비방은 계속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대적과 비방이 비일비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곳에 뭐도 충만하다? 갈등도 충만하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냥 어떻게 예수님께 반대하면서 핍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득권, 돈 이런 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하니까 그게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적하지 않고 옷을 탁탁 털면서 옷을 털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련두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래도 나는 탁탁 털면서 그런 상황을 이제 그런 상황에 내가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또 이제 디도라는 사람을 또 붙여줍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자,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이 회당 옆이었대. 이 디도는 로마식 이름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게 놀랍죠. 자,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데 회당 옆에 살고 옆집에 살고 있는 디도는 예수를 영접하네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디도 옆에 있었던 그 디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8절도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나를 비방하고 나를 그냥 대적하던 내 가족 때문에 디도 같은 믿음 좋은 사람 말씀 공동체 잘 붙어갔더니 결국에는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 옆에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래도 야, 교회 가까이 살아야 돼. 교회 가까이 사니까 그래도 계속 뭐 찬송 소리도 들고 말씀 들리는 소리도 듣고 뭐 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나중에는 그 회당장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보라는 회당장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백성이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까?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 그런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핍박이 오고 힘들어도 말씀에 딱 붙잡혀 있으세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자 10절에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죠. 그 끝부분에 보니까 그러니까 음란하고 악한 고린도처럼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 내 집안에 있어요. 내 이웃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구원을 위해 내 자리로 여기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얼마나 있었냐면요,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어떤 지역은 오래 일주일도 안 있었던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정말 힘들었지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요. 아덴 교회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런데 핍박이 심했던 그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 살고 말씀 공동체 안에 붙잡혀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어제도 이제 어떤 권사님 가정이 목사님 가정 예배 드렸어요. 예,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게 본업이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령의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권면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에 붙어서 성령의 권면을 들으며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 밖에는 길과 생명이 없는데 행여 다른 곳을 끊임없이 기웃거렸다면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집불통의 배우자와 철없는 자녀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권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살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중보기도팀 국내 선교 대기도회 다니엘 특세 평신도 성경학교 바지아회 후반기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박홍림 권사의 목 경추 재수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곽은미 권사의 유방암 수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